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에 달콤한 것만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는 성도가 되자. 말씀에 달콤한 것만 아니라 단단한 것도 먹는 성도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계시록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살피기 시작했는데 4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될 일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으로 요한을 불러 올리셨는데 부름을 받고 올라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주위를 둘러보고 그 본 것을 설명하는 거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많은 천사들과 24 장로들 그리고 저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글로 옮겨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갈 때 성경 자체가 그 설명할 것을 스스로 설명해가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구절에 이 단어에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온 방법,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이런 이 것들을 이제 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모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어떤 책으로 보고 해석하느냐라는 그런 이 해석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과거주의로 보는 거, 현재주의로 보는 거, 미래주의로 보는 법, 상징주의로 보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거주의. 그러니까 과거주의 학파의 해석은 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보냐면 요한이 살던 그 1세기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견해를 바로 과거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이미 요한이 살던 그 1세기에 다 성취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한 그 천사의 말을 근거로 제시를 하죠.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려주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예언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기 때문에 큰 요한이 살던 1세기 그 편지를 받던 그 사람들의 그런 비슷한 시기에 다 성취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1세기 당시의 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로마 그 당국과의 싸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할 것을 이 상징을 통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런 과거주의적 해석 방법은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사실 매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를 늘 보니까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라고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된 것으로만 보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시록의 내용을 1세기에만 해당되는 거로 해석을 하면 오늘 사는 우리와 뭐 아무런 상관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성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이 말을 요한 그 당시로만 이제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속히라는 말 자체가 반드시 이룰 일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뭐 로마서 16장 20절, 누가복음 18장 뭐 7절에서 8절 이런 걸 보면 이 속히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번역한 걸 거기는 반드시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분명 어느 시점에 할 그런 해석으로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과거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요긴한 말씀. 분명히 어느 시대에 올 그 미래의 그 마지막 그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과거주의 학파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주의, 그러니까 역사주의 학파의 해석은 뭐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을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났던 이 역사의 모든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의 내용을.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방법을 현재주의 또는 역사주의적 해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을 모두 다 현재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결시키려고 막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건을 얘기했고 그게 우리 시대 어딘가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자꾸 그걸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소련이 어쩌다, 뭐 지금은 이란이 어떻다, 뭐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그 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종종 계시록의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고 역사 사건에 이게 자꾸 이제 뭔가 맞췄다가 다 틀리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뭐 심지어 여기 멜번에 와서도 뭐 또 유명한 목사님에서 계시록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 설명하는 분들은 그때 자기가 봤던 역사적 사건과 다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시간이 흘러가 보면 결국 또 그것도 물 건너간 그런 얘기가 되는 경우 많이 보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현재 역사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재앙을 로마를 멸망시킨 야만족이나 또 모슬렘의 침입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천사가 요한에게 준 이 작은 책을 루터나 칼빈이 뭐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건을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의 세력을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보고 짐승의 멸망을 로마 카톨릭의 멸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요한계시록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큰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자칫 억지로 막 이 시대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다가 자칫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건이 지금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다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래주의 학파인데 이건 세 번째 방법이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그 역사의 마지막 때 벌어질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보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계시록의 내용을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견해를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역사를 보여준다. 세대주의적 해석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장 이후에 나온 내용을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일어날 7년 대환란 사건. 이게 지금 세대주의적 견해를, 그러니까 미래주의적 그 견해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견해는 문제가 좀 있죠. 그거는 이 책의 내용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면, 그러니까 그 당시, 요한 당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이 이걸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지 그냥 그 사건만 얘기하는 거라면. 그렇게 보기에도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주님께서 당시 교회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요한을 통해서 먼 미래에 일어날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얘기만 써주셨다. 미래의 어떤 마지막 말세에 대해서 적었다. 이렇게 납득하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당장 로마의 칼날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뭐 중동 전쟁의 위협이나 또 유럽 공동체의 출현 이런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역사적으로 해석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역사적 사건과 초림부터 재림의 시간에 그 큰 사건들을 연결시킨다고 했잖아요.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분명히 그 안에 벌어질 일이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게 종말에만 종속돼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백성들에게 뭐 이게 뭐 중동 전쟁과 연결이 됐든 뭐 유럽 공동체와 연결이 됐든 뭐 소련과 연관이 됐든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고만 주장하는 거는 좀 다소 또 여기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상징주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번째 방법인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전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에 일어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원리를 상징을 통해서 기록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견해를 영적인 해석 또는 상징주의 해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 방법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선과 악의 전쟁,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뭐 교회가 이제 그걸 대표하는 거고 악이라는 건 사탄.
그러니까 교회와 사탄의 전쟁 속에서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는 이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말씀 속에서 이 계시록에서 이제 그런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원리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시대나 이걸 다 이렇게 듣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해석의 단점은 사람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자기 주관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뭐 코에 보면 코골이, 귀에 보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다. 그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종합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네 가지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은 모두 다 어떤 것은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장점이 있어요. 타당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역시 단점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뭐 요한계시록을 보는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이미 얘기했잖아요. 보편적인 방법, 그다음에 또 이 미래적인 방법 이런 걸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이 각 안목이 가지고 있는 해석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하고 단점을 좀 보강하는 식으로 피해가는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종합형 또는 네 가지 방법의 절충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다음의 사항들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이 메시지가 요한 당시 1세기 교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이거를 기억하고 여러분 해석을 해야 돼요. 저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늘 염두에 두고 좀 해석을 해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그 내용이 요한이 살던 1세기의 교회 그 시대 그 고통받는 이 지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자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이해가 되고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이 과거주의자들의 이 견해를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메시지들이 1차적으로 1세기 교회를 위해 쓴 거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메시지는 모든 시대 교회에도 적용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편지는 1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성경, 정경화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용을 해석할 때 전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거짓 술책 그리고 복음과 거짓 종교 사이에 나타나는 이 보편적인 원리를 잘 발견하고 그것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에서 영적 또는 상징주의 견해도 우리가 잘 참고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한 가지 예언이 두 개 이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그런 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이사야의 아내가 됐든 그 시대 이사야 선지자의 의도를 알고 있던 어떤 여인이 됐든 누군가 분명히 낳은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필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이 예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적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로 실천이 또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는 예언에서 그 아들은 그 시대 왕에게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경고하는 그런 경고요. 그걸 분명히 왕이 보고 그 낳지 못할 사람이 낳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이구나라는 걸 아는 그런 성취도 되지만 또 더불어서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는 이 언약의 성취의 그런 이 모습으로도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한 가지 예언이 두 가지 사건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근 통시법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산봉우리가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로 붙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예언서기 때문에 이러한 원근 통시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짐승은 당시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또는 로마 제국에서 그게 이제 이해가 됐죠. 아, 저럴 수 있구나. 그러나 이건 동시에 또 마지막에 나타날 최후의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예언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1세기의 사건인 동시에,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이 필요한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다. 그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시 현재주의나 미래주의의 견해도 참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는 뭐 역사주의나 미래주의 혹은 이상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뭐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루터도 그 시대에 뭐 종속된 사람이었고 그 당대 로마교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 사람이 볼 때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교황이었죠.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요한의 계시록 편지를 받은 첫 독자들과 그 해석자인 교부들은 대체로 이제 과거주의 입장을 지닐 수밖에 없죠.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보기보다 그때는 유대주의나 또는 로마로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오늘날 같은 역사주의, 미래주의, 이상주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봐야죠. 왜냐하면 그때 그 편지가 왔고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정경화가 되기도 전에 이걸 봤던 사람들이니까.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후대에 발전된 얘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현재 의미를 그 사람들은 찾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과거주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과 관련된 역사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먼저 살피고 그 시대 상황과 기록 배경과 목적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최대한 깊이 있게 그 시대 상황들을 살펴가려는 태도,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기록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조심해야 되는 건 과거주의는 이제 부활도 재림도 지나간 것이라고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완전한 과거주의가 또 있어요. 빗나간 이런 식의 해석으로 빠져가서는 안 됩니다. 자,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 방법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요한계시록은 이런 사건에 대해 적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잘 이제 선택을 해 나가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 계시록의 이 기록 목적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배경들을 잊지 않고 이 본문을 여러 가지 그 안목을 가지고 살펴가고 파악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나눕니다. 4장과 5장의 경우는 그래서 요한이 불려 올라간 곳에서 자신이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관점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성경 본문 자체가 전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상실하고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살피는 것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르고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수고와 노력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는 그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들이 생길 거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이래가면서 이걸 꾸준히 나아갈 때 이제 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안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을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대할 때 쉽고 편안한 것만을 찾고 추구하는 그런 편인지 아니면 비록 좀 단단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편인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르고 온전하게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때 또는 유혹의 시험이 다가올 때 너무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그런 교인, 그런 신자가 되고 맙니다. 과거의 성경을 혼자 가질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는 무슨 사제나 신부들이 설명을 해줘야 됐고 뭐 심지어 그림으로라도 막 교회 창문에다 붙여서라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인데 중세시대의 결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성도들은 그렇게 성경을 자기들의 종교적 욕심을 채우기에 마음대로 떠들어대고 해석하던 교황, 사제들에게 완전히 이용당하고 착취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힘은 뭐냐? 의존하는 힘. 교황을 의지하다가 루터를 의지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의존의 힘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힘이 종교의 힘입니다. 종교개혁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생명들에게 이 말씀을 직접 주셨고 그 말씀을 맡은 이들에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전하고 알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승천의 자리에서 똑같은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하게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되면 그런 가치관이 생기면 사람들은 온전한 독립적 존재가 돼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리 잡지 못하면 참된 자유의 상황에서도 종교에 빠지고 또 거기에서 힘세고 영악한 무리들에게 휘둘리고 짓밟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무 생각 없이 입만 벌리면 되는 그 부드러운 말씀의 그런 음식만 찾지 마시고 조금 단단한 말씀의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그렇게 무장되는 성도로 우리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삶에 있어서 처음 어릴 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성장해가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자라가잖아요. 더 나아가서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 내 함께 사는 사람과 심지어 가족, 이웃, 사회까지 책임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게 온전한 영혼의 성장의 길을 걸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알게 된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세우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명하셨는데 늘 나 혼자 쉽고 편리한 것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길을 회피하거나 항상 게으르게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바른 진리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조금 복잡해 보이고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묵상의 삶을 미루거나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비록 종종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걸어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길을 걸어갈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나로 진실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이 말씀이 좀 거칠고 단단해도 기꺼이 먹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